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289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구약 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믹담은 번역하면 황금시, 금원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그 기쁨과 확신 이런 거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런 것을 격려하기 위한 시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이제 나타내면서 간구하는 거죠. 내가 다른 데 피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피난처 삼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자, 왜 내가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탁과 신뢰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점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 세상 반,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100%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나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나갈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더 부담을 느끼고 도와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신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잘 섬기는 것은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도 없는 그 다른 것을 따라가야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경고의 말도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이외의 신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괴로움만 더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이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주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점 보러 다니고, 그렇죠? 명예를 쫓아다니고,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고, 이것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에게만 충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나는 뭐 아량이 넓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산업이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삶의 목을 축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 삶에 필요한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샘에서 날마다 구원의 물을 기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 주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그런 타락한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멀리 하려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웅덩이, 다른 저수지를 파서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저수지 웅덩이를 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 물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밑빠진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보관하고 뭔가 저장하고 그러려고 해도 그것은 밑빠진 독,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8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락의 강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만 오냐 무도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시는 뿐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과 선이 있으십니다. 거룩하고 사랑하고 인자하고 베풀고 참고 관양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곁길로 가고 완고하면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잡으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자꾸 다른 짓만 하고 곁길로 가면 그것을 끝까지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에 바람이 불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이제 9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죠?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위안을 주고 하는 그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에서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과 확신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이거 뭐 20대 초반이고 그랬는데도 잡념이 굉장히 많이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잡념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이렇게 좀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고 이 사는 게 이게 뭔가 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뭐 저도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그 속에 저를 제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봤을 때에 텅 빈 것 같고 제 마음 하나도 제 스스로 할 수 없고 잡념이 찾아오는데 뭐 밤새도록 어떤 때는 그 잡념에 시달리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 제 생각도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됐고 또 소망과 이 삶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훈계해 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이길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렇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복이 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에 더 확신을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루 우리 삶의 일생이 그러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